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담과 하와. 마치 영화 제목 같은데 제목을 한번 따집시다. 아담과 하와. 하와의 남편은 누구예요? 미스터 아담이라. 아담의 부인은 누구예요? 하와, 미세스 하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초의 부부가 되게 하심으로 가정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중요한 두 개의 기관하면 첫째는 가정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6일 중, 즉 6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가축들과 땅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나요? 6일 동안. 그때 그 하루는 24시간 하루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 하루는 엄청난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가 결코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유대인들의 저녁 하루는 오후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24시간 하루에.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 하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우리의 하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0시부터 시작해서 24시까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금요일 날이에요. 이날이 6월절.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3시간만 지나면 무슨 날이에요? 3시간만 지나면 이제 6월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전에 모든 걸 다 해치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속 성취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엿새. 그리고 이제 제7일째는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안식하심으로 안식일을 창조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엣 셔마임, 하늘과 베에트 하 아레츠, 땅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두 번째 동사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어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어떤 기존 물질을 조합해 가지고 조성해서 제3의 작품들을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창조하신, 무에서의 창조라고 했습니다. The creation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창조하신 아주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란 동사는 하나님만이 주어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란 말. 인간은 결코 이 무에서의 창조를 할 수 없는 존재란 말. 하나님께서 이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는지를 이 시간에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태초에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네, 우주와 빛을 창조하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 우주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은 뭘 창조하셨어요?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창 위의 물은 노아 홍수 때 다 터진 거고 궁창 아래의 물은 오늘날 이 바다예요. 세 번째 날은 뭘 창조하셨어요? 이 땅이 드러나게 했고 식물과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각종 씨 맺는 나무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과 넷, 다섯, 여섯 번째 날은 상호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네 번째 날은 뭘 창조하셨나요? 빛과 연관지어서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 궁창, 스카이,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에 뭐가 날아요? 새들이 날고, 또 궁창 아래의 물, 바다에는 뭐가 살아요? 각종 물고기가 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땅이 드러나게 했고 각종 나무와 채소가 자라나게 해서 뭐가 먹게 해서 여섯 번째 날 바로 모든 땅의 짐승들, 또 최후에 우리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땅의 동물 중 하나이거나 무슨 원숭이 같은 저급한 동물이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된 것이 결코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그런 존재, 특별한 존재.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지음받은 그야말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거예요. 한번 따릅시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쳐다보라고. 쳐다보세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까불지 마십시오. 특별한 존재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You shall be a special treasure above me. 하나님 위에 아주 특별한 보물덩어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죠. 특별한 존재.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한 존재예요. 더 나은 사람 없어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삼위 하나님의 은원에서 특별히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귀성 그리고 그 가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항상 존중하라는 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은 누구예요? 따라하십니다. 바로 접니다. 그렇게 하려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가가지고 이제 1년 되니까 세례문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시어머니한테 공부 가르쳐도 이 시어머니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니까 들으면 한쪽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은 세례문답인데 제가 꼭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았다 알았어. 목사님이 틀림없이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물어볼 건데 그때 꼭 나 때문에 돌아갔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시킨 거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목사님이 세례문답 하는데 할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며느리 때문에요. 그러죠.
그게 목사님은 세례를 줘야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세례도 줘야 되는데 할머니가 너무 대답을 못하니까 아니 우리 며느리랑 할 때 자꾸 목사 자기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이 나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 때문에 예, 목사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다 같이 한번 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네, 사람과 존귀한 존재가 없답니다. 그 한국 남자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베트남 처녀를 데려다가 아이도 낳고 그렇더만은 그 많이 학대한 모양. 그 뉴스가 돼가지고 전 세계 한국 어글리 코리안이 됐어. 아 왜 남의 귀한 딸을 데려다가 호의호식은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냐는 말이야. 왜 남의 딸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냐는 말이야. 혼자 살든지 그렇지. 전 세계 그야말로 한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음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물론 언어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 문화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종기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 시집 보내고 장가 갈 때도 꼭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다면 그 집안 사람들이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을 존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가 이런 건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 귀한 줄 아는가. 함부로 욕하고 말하고 이런 집안인데 시집 가놓고 장가 가면 골치 아픈 거 평생. 말도 함부로 하고 큰 소리 치고.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그렇게 무시하냐는 말. 이 짐승들과 다른 동물들 하나님 만들 때는 명령만 했습니다. 명령하면 다 짐승들 다 만들어졌는데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의논해가지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이 의논해서 만든 그야말로 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이 사람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이 장황하게 나와 있지만 한 6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사람이라는 게 더스트, 먼지나 흙을 가리키는 거. 아담아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흙. 이 사람은 이 흙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육체는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이 흙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도 그 원소는 남아 있는 거예요. 흙으로 우리를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흙 동상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2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른 성경 번역본에는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체, 네페시하야, 생명자, a living being, 생명적 존재가 됐다는. 그러니까 흙동상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된 거예요. 즉 영혼이 있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라는 건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바로 이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쓴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공작에서 의논해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람 창조에 존귀한 것은 영혼이 있게 지었다는 거예요. 영혼. 모든 짐승들은 이 영혼이 없어요. 즉 영이 없단 말. 오직 사람밖에는 이 독특하고 유니크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게 지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왜 영혼이 있게 지었는가? 그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도록 영혼 있게 지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 창조, 사람 창조는 독특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애완용 강아지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드림, D-R-E-A-M, 꿈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는데 올해 이제 9월 달에면 6살이에요. 우리하고 같이 늙어가. 근데 아직까지 내가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찬송한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예배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오줌똥을 싸놓고 부끄러움을 느낀 적도 본 적도 없고. 왜 그럴까?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또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도덕성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도덕성이 있게 진 거예요. 바로 이 사람 창조의 독특성은 영혼 있게 지음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인간은 행복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또 도덕성 있게 지음받은 거예요. 지혜와 지식, 거룩함, 이런 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가책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짐승들은 뭐 아무데나 오줌똥 싸도 뭐 한 번도 창피하다거나 부끄러움을 느낀 적 없어. 오히려 뭐 떳떳하더라고. 영혼 있게 지음받았다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출생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언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개인적인 구주로 진정으로 믿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건 거듭난 게 잘 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해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미안하지만 천국에 못 갑니다. 거듭난 자만 가는 나라에 이 천국에는. 흉내 가지고는 안 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듭난 신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참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모든 로컬 처치 안에 있는 회중들 가운데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여전히 종교인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저 관성의 법칙에 따라 교회 나오고 안 나오면 좀 섭섭하고 또 안 나오면 좀 찝찝하고 뭐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아니죠. 그런 소극적인 거 아니죠.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기 위해 온전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 주간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건 참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성인으로 창조했습니다. adult. 요새는 뭐 키덜트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어른이 돼가지고 막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얘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취미로 모은 사람도 있더라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키덜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adult, 성인으로 창조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닭도 창조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닭이 먼저 나왔을까요? 달걀이 먼저 나왔을까요? 아니 사람들아, 계란 속에서 닭이 나오는데 무슨 닭이 먼저 나왔다고 하는가? 계란이 먼저요? 병아리가 먼저요? 그러면 공평을 기약해서 다수결로 해서 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닭이 먼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쳐들었어요. 닭. 손 내리세요. 아니 그래도 닭은 계란에서 나오니까 계란이 먼저 나왔다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손 내리세요. 우리 주일학생만 손 드네 보니까. 손 내리세요. 목사님이 힌트를 드렸는데 아직 주일학생들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특별히 동물이나 사람을 창조할 때는 성인 어른 닭을 먼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른 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알도 계란도 낳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란을 통해서 병아리도 낳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은 갑론을박하겠지만 우리는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도 어린아이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래요. 미스터 아담 아주 이 어른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깊은 잠들게. 이 잠은 보통 우리 수면이 아니고 아주 초자연적인 깊은 잠이 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외과 수술하는 거예요. 가슴을 열어가지고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드는 것. 히브리 말로 남자를 이시라고 하고요, 여자를 이샤라고 하는데 비슷하잖아요. 바로 이 여자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남자에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그런 종살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명한 이 우리 성경 주해가인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갈비뼈를 취한 이유는 만약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머리뼈를 좀 잘라가지고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발가락 뼈를 빼다가 여자를 만들었다든지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그 영혼의 가치면에 있어서는 동등한 존재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구별적 존재는 되지만 차별적 존재가 결코 아니고 인격적인 면이나 영혼의 가치면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소위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강했고 저희 부친도 좀 아주 그게 심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딸들은 자식으로도 잘 안 보는 시대가 있었다고. 여자분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이니까.
요새는 남자들이 벌벌 기어 아주.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어. 큰 소리도 못 해. 나이가 90까지 남자들이 살면 그 할멈이 그렇게 혼낸다네. 왜 혼내냐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다고. 아니 당신의 친구들은 지금 저 산에 공동묘지에 다 놓이는데 웃으려고 하는 얘기겠지만 참 남자들이 참 요새 참 너무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성인으로 창조됐다는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됐고, 다섯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도덕적으로는 지식과 의와 거룩한 그런 존재로 만들었고, 본질적으로는 영성과 불멸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Spirituality and immortality, 즉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영성과 불멸성.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요,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영혼 있게 지었다는 관점에서 이 영성과 불멸성을 가진 존재로 지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인간 창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 존귀한 존재로, Crown of all creatures in the world,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 최고의 존귀한 면류관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세상 만물에게 지배받고 다스림을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잘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잘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겠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사회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도 잘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여자는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 여자의 그 삶의 위치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20절 보십시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거 잠깐 말씀드리다가 중단했는데, 우리 여자들은 남자의 무슨 뼈로 만들어졌어요? 갈비뼈로. 갈비뼈는 이 허리, 동등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머리뼈로 여자들을 만들었으면 여자들이 기고 만장할 거라고, 남자들 짓누르고. 만약에 여자들이 발목의 뼈로 만들어졌다면 무시당하고 짓밟힐 수 있었을 건데, 매튜 헬리 목사님에 의하면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한 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영혼의 가치 면에서 동등하니 허리에서 뼈를 취해다가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남자와 이 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녀로 창조한 1차 목적은 출산에 있는 것입니다. 출산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도 동일하게 노아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런 면에서는 출산은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 참 무서운 시대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뭐 몸이 특별히 약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좀 이해가 되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 행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행위. 우리 교단에서는 그 이상권 목사님이라고 대전 북부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제가 안양 평강에 있을 때 우리 부교육자로 와서 심우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뭐 다섯째를 낳았든지 여섯째를 낳았는지 하면 5번째 낳은 것 같은데, 지금은 도합 8명 낳았어. 중국에 가서 나고 홍콩에서 나고. 그래서 그냥 보는 자기 부인까지 다 합하면 총 몇 명이요? 10명이니까 개척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큰딸은 한동대 다니고, 다른 건 몰라도 아무튼 그분은 성공한 거예요. 자녀를 8이나 낳았으니까. 근데 오늘날 이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시는 기업이요 태엘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런데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오늘 전 세계적으로 그 낙태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한 5,5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5,500만. 2차 대전 때 희생된 사람이 약 1,700만이니까 2차 대전 몇 년간에 죽은 전쟁에서 피해자보다도 이 낙태, 임신 중절 수술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대적하는 행위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분들이 이 중절 수술 많이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건강해질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 출산은 큰 축복인데 오늘 심각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아담과 하와, 바로 이 사람 창조의 특성은 아주 독특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마찬가지고, 또 여자를 창조해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한 목적도, 궁극적인 목적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또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말이에요. 결혼 전에는 혼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이제 결혼 후에는 그 아내를 오늘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남편에게 아주 적합한 돕는 자, a helper suitable to him, for him 그랬는데, 남편을 위해서 적합한 돕는 자, 우리나라 말로 뭐 배필, 짝이라고 하는데, 남자를 위해서 항상 그의 곁에 있어서 그와 교제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도와주는 짝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도봉교회를 지나가신 그 문재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결혼 직장에서 주례하는데 주례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설명하면서 여자들을 여편네라고 하는 이유는 남편 옆에서 항상 남편을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옆에 있네의 준말이라는 거. 상당히 그럴듯한 해석 같아요. 아무리 우리 여성 동지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돕는 자로서. 그러니까 이 가정에 이 주도권이 올라갈 부인들이 있어가지고 뭐 아주 뒤흔드는 그런 것은 비성경적이죠. 아무리 부인이 똑똑하고 잘났어도 남편을 앞세우고 존중해주면서 중요한 이 결정권을 남편이 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한. 남자는 뿔 달리는 황소 같은데 무식한 부인네들이 힘으로 대결하려면 누가 상처받아요? 부인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황소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로운 아내는 그 황소에다가 코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 콧대를 하나 해놓고 이리야 그러면 이리, 저리야 그러면 저리 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임의로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래. 무지한 부인은 그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 무시받는 남편에게 사랑받을 생각 마라. 내가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나는 무슨 대접받아요? 왕비 대접받아. 남편을 거지 취급하면 자기는 무슨 대접받아요? 거지 취급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 인격적으로나 영혼의 가치면에서 동등하지만 질서면에 있어서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거, 그리고 곁에서 항상 도와주는 그런 조력의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마치자면 결혼에 이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독립성이고요, 두 번째는 연합성, 세 번째는 합일성이.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결혼했는데도 뭐 중요한 일을 자기 부인하고 의논하지 않고 시어머니하고 의논한다든지, 이건 비정상이에요. 이런 남편을 소위 마마보이라고 합니다. 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건 독립한 게 아니죠.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건 그런 독립성을 가리키고, 그 아내와 합한다는 거 바로 연합성, 동등한 두 인격체의 완전한 연합을 가리키고, 마지막 하나는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완전한 합일의 원리, 즉 합일성이라는. 사랑과 순종에 대한 이 원리는 장차 그리스도와의 교회 간의 완전한 연합과 합의를 표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뭐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해 가지고 창조된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모든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혼 있게 지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바로 될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시간 계상 생략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걸 다스리고 땅을 잘 정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나가도록 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런 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77절 곧 맥추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이 오후에는 우리의 최초의 조상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하, 즉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으며 무슨 목적으로 창조되었으며 우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였사오니,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대로 이 땅에서 자긍심 있게 자존감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